네, 고린도후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1장의 일부 말씀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1장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말씀,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고 2장의 내용으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2장의 이 부분에서 특별히 다루는 것은 여행 계획 변경에 대한 바울의 변호, 그 내용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바울이 여행 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초래된 오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는 그런 단락입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이 바울이 여행 계획을 수립하는 작은 일에서조차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덕을 부리는 것을 볼 때 바울의 인격, 사역, 복음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일부 고린도 성도들도 이것에 동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논증을 하고요. 그리고 15절에서 2장 4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이 여행 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을 거론하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일반적인 논증과 또 더 구체적인 논증,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일반적인 지금 여행 계획을 여러 번 변경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변호를 하고 있는데, 먼저 어떤 중심과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이렇게 번역했고, 새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이렇게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함에 해당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하기오테티라는 용어인데요. 이 원어 사본에 보면 단순함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 하플로테티를 쓴 사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본들이 있죠, 성경에. 그 사본들 가운데 어떤 사본들은 이 구절을 하기오테티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 또 어떤 사본에는 하플로테티 그렇게 쓰여져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 하기오테티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문맥으로 볼 때 이 단어를 하플로테티로 선택하는 것이 부합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개의 번역본을 읽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거룩함으로 해석이 된 단어가, 새 번역에서는 순박함, 또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순전함,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그거는 이제 이 단어를 하플로테티로 번역할 것인가 하기오테티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번역이 해석이 나뉘는 것입니다. 찰스 야치는 이어지는 말인 진실함과 연관시켜 볼 때 하플로테트로 읽는 것이 합당하다, 뭐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폴 바넷도 이 단어를 한결같음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학자들은 바울이 하플로테티가 아니라 하기오테티라는 용어를 썼다고 하더라도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윤리적인 솔직함,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관점 속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윤리적인 솔직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문맥에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태도는 바로 일관성이라는 것이죠. 이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두 개로 나뉘어지지 않은 한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진실함으로라고 번역했을 때 이 단어는 엘리오 크리네이아라는 단어예요. 엘리오는 태양빛이라는 뜻이고 크리네이아는 판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직역해 보면 태양빛 아래에서 판단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의 행동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도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래서 그 동기가 순수하고 깨끗함이 드러난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이 단순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이라는 이 대적들의 비판에 대응해서, 특별히 이렇게 지금 여행 계획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변경하는 것을 공격하면서 그러한 비판들이 있었을 건데, 그것에 대응해서 자신은 단순하고 또 진실하게 행했다는 것을, 즉 속으로 품은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걸고 증언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로 이어지는 13절에서도 바울은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으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은,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찰스아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편지에는 다른 아무런 복선이 없었다. 편지에 쓴 내용 그대로가 진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요. 또 렐프 마틴은 그의 서신들은 너무도 투명하고 명명백백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숨기는 것이나 혹은 감추는 것이 없이 어떤 숨겨진 의도나 계획을 편지에 심어두지 않고 단순하고 명백하게 진실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이 영화에 이렇게 글로 보이는 글이 있고, 어떤 서신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보면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달하는 내용은 불을 붙여본다든지 아니면 물을 묻혀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르게 그게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거기에서 없던 글자가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것과 그리고 의도한 것이, 실제로 그 편지에 쓴 것과 의도한 것이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나 편지에 쓴 것이나 같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쓴 내용은, 그들을 향한 또한 생각은 일관된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고 진실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육체로 번역된 이 사륵스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 성령과 대조되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중립적인 의미로는 이 세상에 속한 자연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 부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그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육체의 지혜라는 표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볼 때 고린도전서 1장에서 2장 보면 이 고린도 사람들이 선호했던 말의 지혜, 사람의 지혜, 그것을 연상시키는 단어이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표현이 고린도에서 활동하는 유대파 거짓 교사들의 사역 방식에 대한 바울의 평가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와 관련된 것이에요.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 말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결정하고 행하는 것, 이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찰스아치는 이 육체의 지혜를 아직 새로이 지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지혜, 즉 자신의 이익과 편리에 따라 좌우되는 지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는 것은 육신이 원하는 바대로 이기적인 동기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바른 동기,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면이고요. 두 번째 면은 무엇이냐면 바로 능력과 연관된 것입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능력과 또 지혜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스캇 하프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의 유일한 자원은 성령의 능력과 인도가 없는 삶과 관련된 가치관과 세계관과 사회적인 구조에서 나오는 지혜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행한다는 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행하지 않고 자기에게 한정되어 있는 지혜나 능력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 콜린 크루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청중의 감동을 주기 위해 속임 혹은 교묘한 말솜씨에 의존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사역은 그 사역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으로 행하는 사역이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것이라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 그것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들을 향한 이런 오해와 공격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되었던 바로 이 여행 계획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변호를 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중심, 바른 중심과 태도, 이 근본적인 토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계획이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을 따라서 변경되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되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 과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라면 대적들이 혹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토대를 놓으면서 자신의 이 여행 계획 변경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이 우리 주 예수의 날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바울이 우리 주 예수의 날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이 구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현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완전하게 알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것, 바울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행한 것은 바로 그들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거짓 사도들에게 쉽게 속아 넘어가 버리는 것은 바로 그들이 완전히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사실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온전히 알게 될 때 해소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 예수의 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 있는 변형되어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발견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이 날은 재림의 때를 말하고 또 심판의 날을 말하죠. 근데 그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심판의 때다,
또 신원의 때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르게 이것을 표현해 보면 모든 숨은 것이 드러나는 때다. 모든 의도와 모든 행실 배후에 있는 그런 동기와 의도가 드러나서 그 모든 것들이 제대로 판단을 받게 되는 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혹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때, 우리의 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의도와 목적까지도 다 드러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좋을 때에 심판받게 되는 것,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고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서 그때에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의 날이죠.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때,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마라.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는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바울의 대적자들과 같은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참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의 숨은 동기와 목적이 드러나서 진짜와 가짜가 명백하게 밝혀질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이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자랑이라는 것이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알게 되는, 온전하게 알게 되는 때가 바로 이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소원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일어날 일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지금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지금 바른 판단을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때는 분명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고 또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변함없는 얼마나 한결같은 마음인지를 바울이 변호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주 예수의 날에 알게 되는 것을 지금 알게 된다면 그들의 모든 행실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지금 온전히 알기 원하는 소원을 지금 이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철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오해와 바울을 향한 거짓된 선전들이 심판의 날에는 더 이상 그들의 눈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모든 거짓들이 다 폭로되고 모든 진실이 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때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거짓 사도들의 선전으로 인해 바울에 대해 여러 가지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 악의적 선전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바울과 그들 사이에 오해가 있어서도 안 된다. 그들이 바울을 그들의 진정한 사도로 받아들이고 바울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바울은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의 여행 계획이 왜 변경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소원을 이렇게 담아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15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행 계획 변경에 대한 바울의 구체적인 변호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여기서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14절 후반부에서 언급한 그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날에 바울과 동역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자랑이 될 것에 대한 확신을 담아서 지금 이 여행 계획을 변경할 때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애정과 관심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확신, 물론 주 예수의 날에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또한 지금도 그들을 향해서 그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 모든 변경하는 것들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애초에 바울이 세웠던 계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인데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여기에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번역이 조금 모호한데, 안 보고 싶다 그 말이 아니라 잠깐 들러서 그냥 얼굴만 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거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1번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 바울의 여행 계획이 지금 이 사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이 마게도냐를 지나서, 마케도니아 지역을 지나서 헬라 지역의 고린도로 이동하고자 하는 계획, 이것이 원래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7절에 기록된 바울의 원래대로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마게도른을 지난 후에 고린도에 가서 겨울 동안 체류하는 그런 계획이죠.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보낸 다음에 이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바꾸죠. 마게도냐 지역을 이 그림처럼 지나서 고린도로 가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고린도의 상황이 전에 디모데로부터 전해 들었더니 굉장히 심각한 상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하루라도 빨리 방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변경하게 되죠. 그 계획이 바로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마게도냐를 방문하고 고린도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급박하게 고린도에 방문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것처럼 고린도에 먼저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를 갔다가, 이제 고린도의 문제가 이제 마게도냐에도 용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고린도의 교회로 와서 나머지 문제들을 수습하고 처리하고 나서 돌아오는 어떤 그런 계획을 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계획이 실행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의 실제 여행 경로는 지금 이 경로에 나와 있는,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고린도를 먼저 방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를 거쳤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다시 고린도로 온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바로 에베소로 이동하는 경로로 간 것이 실제로 바울이 이동한 경로라는 거예요. 이제 화면 바뀌어주셔도 되고요. 이런 여행 계획의 잦은 변경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여행 경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방문과 또 보낸 서신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전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바울의 이 행적, 바울의 이 여행, 실제적인 여행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으면 바울이 하는 말들이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겠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대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18장 18절에서 19절에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로 떠난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멸실되고 없는 한 서신, 즉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언급된 서신을 이제 에베소에서 보내는 것이죠. 5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 보니까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이전에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으면서 글로의 지편으로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당들로 쪼개져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동시에 그 무렵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문제와 어떤 조언과 지도를 구하는 편지를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당의 문제,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이 질문하고 의문을 가졌던 문제들, 조언을 구한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으로서 여섯 번째로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4장과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16장 10절에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나중에 4강 정도 때 다룰 내용인데 이것은 일종의 추천서죠.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추천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무를 가지고 디모데가 고린도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문제가 불거져서 심각해져서 에베소로 돌아와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런 디모데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이 문제를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이때의 방문을 소위 고통스러운 방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구절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다시는 이라는 말이 무엇을 꾸미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견해는 나의 두 번째 방문은 근심에 찬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단하였다, 이런 의미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는 이라는 말, 팔린이라는 용어인데요. 이 팔린이라는 용어가 다시는 이라는 용어가 전체를 꾸미느냐 아니면 나아가다라는 의미 동사를 꾸미느냐, 그것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첫 번째 견해는 이 부사가 다시는 이라는 부사가 동사만을 꾸민다, 나아가다라는 말을 꾸민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나아간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 의미는 어떤 것이 되는 겁니까? 바울이 그 당시로는 고린도를 한 번만 방문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방문은 근심에 찬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단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아직 두 번째 방문을 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방문을 할 계획이 있고 그 방문은 근심에 찬 방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견해는 무엇이냐면 내가 두 번 다시는 너희를 근심 가운데 방문하지 않기로 결단하였다. 그런 의미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해석만으로는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것은 이 팔린이라는 단어를 문장 전체를 꾸민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문장 전체를 꾸며서 지금 바울이 다시는 이라고 결단하는 것은 단순히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 중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근심 중에 고린도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울이 근심 중에 고린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다음번에는 혹은 이번에는 근심 중에 방문하는 일은 하지 않기를 결심한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 팔린이라는 단어가 부동사인 나아가다라는 의미의 동사 엘테인만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아가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 중에 나아가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다. 즉 바울이 이전에 고린도를 첫 번째 방문 말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방문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이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방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문법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를 필요로 하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린도서의 다른 구절에서 이미 바울이 고린도를 첫 번째 방문 이후에 추가로 방문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2절에도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고린도를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후에 에베소로 오고 나서 두 번째 방문했던 적이 있다. 이제 세 번째 가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고린도서 13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로 온 이후에 고린도를 다시 방문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요.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18장에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처음 방문한 기록이 있고 떠나온 기록은 있지만 그 이후에 다시 고린도에 간 기록 그것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장 2절에 보면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가 속한 헬라에 이른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시기나 기록을 볼 때 고린도서를 보낸 후에 세 번째로 고린도를 방문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들을 다 살펴보면 사도행전에는 2차 방문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고린도를 방문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에베소로 돌아온 이런 경로로 이동한 기록이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 방문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너무나 분명하게 바울의 2차 방문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 서로 충돌한다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행적을 일일이 다 기록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보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세 번째 방문은 기록을 했지만 첫 번째와 세 번째 방문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했지만 두 번째 방문에 대해서는 기록해 놓지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10번째로 이 방문 때에 이 일부 성도들과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 왔다가 이제 두 번째 간 거죠. 이 방문 때에 일부 성도들과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서 짧은 기간 동안만 머물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돌아오지 않고 바로 에베소로 돌아간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는 바울이 직접 가지 않는 대신에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고린도로 보내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바울의 행적, 여행 계획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라는 이 편지가 고린도전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기가 쉽죠. 또 고린도후서 7장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는 구절이 있어요. 또 이 구절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라는 전통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다루는 바울에게 고통을 주는 이 특정한 상황이 고린도전서에서 다루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서신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을 다룰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고린도전서 전에 고린도 전전서라고 할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전에 보낸 편지가 있고 고린도전서가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보내기 전에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서 그 사이에 눈물의 편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혹은 내가 편지로 너희로 근심하게 한 것을 눈물의 편지 혹은 근심 어린 편지라고 불리는 편지가 그 사이에 하나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최소한 4개의 편지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학자들 간에는 고린도 후서의 통일성을 문제 삼는 그런 편지 비평적인 견해도 있어요. 고린도 후서가 여러 개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다, 혹은 2개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4개가 아니라 5개 혹은 6개 뭐 이런 식으로 헤아리는 견해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가 하나의 편지라는 그런 하나의 편지라는 견해를 인정하기 때문에 4개 이상의 편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4개를 초과하는 편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확인한 바에는 4개의 편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눈물의 편지를 보낸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약속된 장소인 드로아로 가죠. 근데 기다려도 디도가 돌아오지 않자 마게도냐로 가고 그곳에서 이제 디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좋은 소식을 듣죠. 바로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받고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로 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써서 디도편에 보냅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3절에 따르면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일정 기간 체류한 다음에 그리스로 가서, 헬라라고 표현된 그리스로 가서 그곳에서 3달을 머뭅니다. 이 시기에 바울이 약속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3번째 방문을 실행했다,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연대에 대한 추정과 또 로마서 15장의 아가야 지방에 대한 언급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이 시기에, 지금 이 일정 가운데 헬라에 머무른 시기에 로마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바울의 여행의 일정,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그 주변의 환경, 상황, 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여행 경로와 그리고 일정들,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다른 구절들을 이해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구절로 돌아와서 지금 바울의 여행 계획의 변호를 살펴보고 있죠.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2가지의 의문문으로 반문하고 있어요. 2가지 수사적 질문 모두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메티아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강한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그런 것을 기대할 때 질문하는 어구입니다.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답을 요청하는 두 가지 수사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경솔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엘라프리아라는 단어인데 뜨거우면서 동시에 차가운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경솔히 행한다라는 말은 뜨거움과 차가움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잘은 모르지만 갱년기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어떤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덕스러움을 말하는 것이죠. 변덕, 가벼움, 안정감이 없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 몇몇 학자들은 이 단어에 정관서가 붙어 있어서 적대자들이 바울을 비난할 때 사용한 특정한 그런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여행 계획을 잘 살펴본 것처럼 바울의 여행 계획이 변경된 것은 바울의 변덕스러움 때문이 아니죠. 그것은 도리어 고린도 성도들의 변덕스러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른 가르침을 전하여 주었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졌는데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자들의 그 흔들리게 하는 그런 가르침 혹은 그런 요동케 하는 선동 그런 것들을 듣고 마음이 흔들린 것인데 바울은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대했죠.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경솔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했다라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도 보면 이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초대 목회자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원로 목사님입니다. 충분히 그들을 향해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은퇴하지도 않은 그런 그들을 향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목회자지만 도리어 그들을 향한 인내와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믿음과 삶을 주장하려고 했던 바울의 대적자들의 태도와는 철저하게 반대되는 철저하게 대조가 되는 그런 태도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보면 바울의 대적자들의 잘못된 태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얼마나 바울과 다르게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인간적인 방식으로 육체의 지혜로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본성이고 태도였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성품과 복음의 실제가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대로 실천했던 본이 되는 사역자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절대로 아니다 라는 답을 요구했던 두 번째 수사적인 질문은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서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크리소스톰을 비롯해서 여러 학자들이 가진 견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에만 집착하여서 예는 예가 되게 하고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게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 하면서 아니라 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의견, 자기가 가진 생각을 완고하게 고수하는 태도를 말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할 때 예는 무조건 예.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니요. 이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은 바울이 이어지는 18절에서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찰사죄 견해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뜻에 집착하고 고수하는 것을 거부했다. 물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른 사람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구절이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뜻, 의미, 그거는 지금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거나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거나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학자들의 이 표현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이 예 하다가 아니요 한다고 비판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 아니요 이렇게 각각 두 번 사용한 것은 강조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죠. 바울이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강한 긍정 그리고 강한 부정 사이를 쉽게 오갔다는 거예요. 예라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아니요라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태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 그것을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공격했다, 그때 사용한 표현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공격한 표현인지 아니면 그냥 바울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표현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바울이 이런 결정을 할 때에 예라고 하고 아니라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육체를 따라 라는 말이 12절에서 육체의 지혜로 라는 말과 연결되죠. 그러니까 동기에 있어서나 그 방법에 있어서나 잘못된 동기나 방법, 인간적인 동기와 지혜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여행 계획에 잦은 변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변호하고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바울 자신의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실성, 그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여기서 왜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학자들에 의하면 이 표현 피스토스 호테오스 호티라는 말이 맹세를 위한 수고적 표현이다. 여러 문헌들을 보면 이 피스토스 호테오스 호티라는 것은 맹세할 때 내 말이 정말이다, 진짜다 라는 것을 말할 때 썼던 관용적인 수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것을 맹세를 위한 수고적 표현으로 보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여행 계획에 대한 실행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신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대어서 바울이 자신의 신실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증명되고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바울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진실함을 증언해 줄 증인으로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새 번역으로 보면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내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법정이라면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시도록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증언과 자신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말이 예인 동시에 아니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했다가 말을 바꿔서 그렇지 않다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아니요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예라고 한 적이 없고 어떤 모순된 말과 행동을 그들 가운데 행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처럼 자신의 진실함을 이처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19절에서 20절에 그것을 더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 자신의 인격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신뢰성을 손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바울이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중간에 제가 빼먹었습니까?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된다, 예만 있다 말합니다. 예와 아니오가 그리스도에게서는 공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리스라는 학자는 그에게는 예만 있다라는 표현에서 바울이 현재 완료 동사 게고넨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점을 주목해서 하나님의 예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서 줄곧 이어져 왔다 이렇게 번역할 것을 제안합니다. 20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지금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분명한 사실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다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야 할 약속이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런 것들을 반박하는 의미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 사실에서 바울이 자신의 지금 논지를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말의 신실함을 중첩적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찰사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예나 지금이나 예하고 아니라 하는 모순과 불확실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과 관련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예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삶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와 아니오가 섞여 있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라고 아니라함이 되지 않는 것처럼 끝까지 예라고 말하는 일관성 있는 그런 복음인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러한 복음인 것처럼 지금 이 바울의 여행 계획의 변경도 그것에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1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 7편이나 사무엘하 7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복음의 근본적인 핵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역적 진실함이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실함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바울과 동역자들이 전한 복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드러내는 것이고 고린도 성도들 안에서 분명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고 교회는 아멘, 예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과 그 인격의 진실함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런 복음이었고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의 진실함과 그 바울의 일관된 마음 태도를 고린도 성도들 스스로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함을 통해서 바울은 이 자신의 여행 계획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할 때 결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임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뜻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해당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떻게 바울과 같은 사도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오해를 겪고 또 그것을 변호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근데 그 가운데 주요한 방법,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가 갈라지는 것은 단순히 관계가 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성도들 안에서 제대로 역사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과 진실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 것처럼 자신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을 내가 그 당사자니 무조건 신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해준 당사자니 나를 무조건 신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랬다면 그는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내 말을 믿어라, 의심하는 것은 죄다 그런 식으로 말했을 거예요. 바울이 이런 설명과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24절을 본 것처럼 성도 각 사람이 스스로 믿음에 서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도록 돕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동기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과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표현들,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이런 강한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의 바른 목적과 동기 그리고 그에 따른 양심의 거리낌 없는 행동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깨끗하고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연구하면서 단순히 그 의미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정신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의 이 마음, 바울의 열정, 그것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참으로 복음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얼마나 바르고 얼마나 견고한가, 이것을 분명하고 또 바르게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는 교회가 거짓과 또 세상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업 마쳤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억압하지 않고 그냥 순종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또 그들이 참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소원으로 자신의 행동을 변호했습니다. 그의 동기가 발랐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태도가 온유하며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교회가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견고하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